그 목을 이렇게 잘못 움직이면 이렇게 디스크가 터질 수도 있다고 이제 보호대를 외부에서 있을 때는 하라고 해서 정말 죄송하게도 이런 이걸 낀 상태로 제가 이렇게 강대상에 섰고요. 네. 아유, 그래도 제가 말하는 데는 다행히 문제가 없어서. 네. 그리고 요즘은 받아쓰기 기능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자판을 열심히 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잘 오타만 제가 잘 걸러서 읽으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 평상시와는 조금 다를 수 있는 점 양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조금 짧습니다. 단 4절에 불과한 이야기인데요. 하지만 이 짧은 비유 안에는 우리 시대가 가장 불편해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기다림입니다. 우리는 지금 대림절이라는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 기다림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새해 동안 열매를 찾았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포도원지기에게 말합니다. 찍어버려라, 땅만 버린다. 이 문장은 우리에게 낯설지만은 않습니다. 효율과 성과 그리고 생산성, 이것들이 지배하는 세계에서 열매 없음은 곧 존재 이유 없음으로 번역되곤 합니다. 기업은 실적 없는 부서를 정리하고 학교는 성적이 오르지 않는 학생을 포기하기도 하고 우리도 스스로를 원하는 만큼 변화시키지 못할 때 자신을 몰아붙이곤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예수의 비유는 전혀 다른 목소리를 들려줍니다. 포도원지기의 목소리입니다. 주인님, 올해만 그냥 두십시오. 그동안 제가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다음 철에는 열매를 맺을지도 모릅니다. 이 한 문장 안에는 하나님의 시간관, 그리고 하나님의 경제학, 그리고 하나님의 돌봄의 정치가 담겨 있습니다. 주인은 말합니다. 새해 동안 열매를 찾았다. 고대 근동의 농업 관습에서 무화과 나무는 심은 지 3년쯤이 되면 열매를 맺기 시작해야 합니다. 즉, 이 나무는 정상적인 기대를 충족하지 못한 나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누가 정한 정상인지 말입니다. 사회학자 하르트무자 로자는 현대사회를 가속사회라고 불렀습니다. 모든 것이 더 빠르게, 더 효율적으로, 더 즉각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사회. 그 속에서 우리는 나무에게조차 왜 이렇게 느리냐고 묻게 됩니다. 하지만 포도원지기는 여기서 다른 시간을 제안합니다. 올해만 그냥 두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1년을 더 기다리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것은 시간의 질을 바꾸자는 제안입니다. 효율만을 추구했던 시간에서 돌봄의 시간으로, 그리고 평가의 시간에서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으로 변화하자는 제안입니다. 대림절이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대림절은 우리에게 아직과 이미라는 긴장 속에서 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이미 이 땅에 오셨지만 아직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음을 믿고 있지만 여전히 모두가 온전히 회복된 자리까지 도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아직의 시간 동안 우리가 할 일은 조급하게 재촉하는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돌보는 일입니다. 땅만 버린다. 이건 헬라어로 카타르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무용하게 만들다, 쓸모없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주인의 논리는 명확했습니다. 이 나무는 땅, 물, 햇빛과 같은 자원을 소비하지만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비용 대비 효과가 없다. 이것이 바로 신자유주의 경제의 핵심 논리입니다. 생산하지 않는 존재는 정당화될 수 없다는 논리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의 비유는 이 논리를 정면으로 거부합니다. 포도원지기는 이 나무가 얼마나 생산할 수 있을까라고 묻지 않습니다. 대신 이 나무에게 무엇이 필요할까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도로테 젤레는 하나님의 경제를 선물의 경제라고 불렀습니다. 자본주의가 교환과 등가를 요구한다면 하나님의 경제는 먼저 주고 기다리고 돌봅니다. 그 돌봄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경제가 바로 하나님의 경제입니다. 포도 얹기가 여기서 제안하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이 말이 중요한 이유는 그가 나무 자체를 바꾸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나무에게 왜 너는 열매를 안 맺냐 하고 나무를 뽑지 않습니다. 대신 나무를 둘러싼 조건을 바꿉니다. 안병무는 역사는 사건이 아니라 관계의 연속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변화는 개인의 의지나 노력만으로 오지는 않습니다. 변화는 관계의 재구성, 조건의 변화, 그리고 무엇보다 돌봄의 실천에서 옵니다. 둘레를 판다는 것은 뿌리가 숨쉴 공간을 만들어주는 일이고, 거름을 준다는 것은 영양이 스며들도록 토양을 바꾸는 일입니다. 프랑스 철학자 레비나스는 타자의 얼굴을 마주한다는 것이 윤리의 시작이다라고 말합니다. 얼굴은 나에게 요구합니다. 나무의 얼굴은 나에게 요구합니다. 나를 죽이지 말라, 나를 포기하지 말라, 나를 대상으로 환원하지 말라. 포도 얹기는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무화과 나무를 쓸모없는 대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나무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대림절은 우리에게 얼굴을 바라보는 연습으로 초대합니다. 아기 예수의 얼굴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작고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그 말구유 안에 하나님께서 기꺼이 자신을 드러내신 얼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방식 그 자체로 그 낮은 자리의 온전성이 드러납니다.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묵상의 시간을 보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아기 예수의 얼굴을 볼 수 있는지, 나무의 얼굴을 마주보고 있는지, 작고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얼굴들을 볼 수 있는지,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자리에도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는지,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 않은 가운데에서도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희망을 볼 수 있는지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비유는 마지막에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래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때 가서 찍어버리십시오. 이 문장 때문에 독자는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나무는 뽑히려나? 결국 심판은 온다는 것인가? 왜 찍어버리라고 이야기를 하지? 하지만 이 문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포도 얹기는 그래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제가 찍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때 가서 찍어버리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주인에게 결정권을 넘깁니다. 즉, 이 문장은 포기를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을 지연시키는 것입니다. 신학자 몰트만은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의 심판과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인간의 심판은 과거를 단죄하는 것이 인간의 심판이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미래를 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우리는 결말을 알 수는 없습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었는지 결국 잘렸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희망의 가능성을 볼 수 있습니다. 희망은 확정되어 있는 미래를 따라가는 것이 희망이 아니라 열린 미래를 향한 믿음이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고 아직 돌볼 시간이 남아있다. 아직 이야기가 쓰여가고 있는 중이다. 대림절의 희망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직 어떻게 될지는 잘 모릅니다. 언제 열매가 맺힐지도 모릅니다. 그리스도가 언제 다시 오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둘레를 파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우리 각 사람 한 명 한 명에게 걸음을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돌보고 신실하게 준비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결국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주인입니까? 포도원지기입니까? 우리는 타인을 쉽게 평가하고 쉽게 단정하고 쉽게 포기하는 주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조금 더 기다려주고 또 둘레를 파주고 걸음을 주는 포도원지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조직신학자 이우정은 공동체란 서로의 상처를 닦아주는 자리가 아니라 서로에게 잘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주는 자리라고 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바로 그런 자리이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누군가의 느림을 재촉하지 않고 누군가의 부족함을 정죄하지는 않되 대신 조용히 물을 주고 옆에서 햇빛이 스며들도록 그늘을 걷어주는 자리 말입니다. 그 기다림과 돌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며 그 마음이 우리도 오늘을 살게 하고 붙들어 포기되지 않는 존재로 살아가게 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바로 그 마음을 닮아서 서로에게 둘레를 파주고 걸음을 나눠주는 따뜻한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